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양식을 발견하며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애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미래가 있다면 반대로 새 예루살렘에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마에 666이라고 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12절 13절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기 썩는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입니다. 눈도 입도 살도 다 썩으니까 상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사륙의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이 결국 유다 새 예루살렘에 거할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여기서 유다라는 단어는 그냥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시록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로 이러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마에 666이라고 쓴 사람들 뿐 아니라 15절 그들이 끌고 온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인간부터 짐승까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후의 전쟁이 끝나면 모든 열방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여기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에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지키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승리를 거두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남은 자들 14만 4천 명들이 그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날을 초막절이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이 끝나서 과실이 많고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해서 누구나 값없이 와서 또 먹을 수 있고 베풀어주고 이런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초막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의 어떤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소와 양과 염소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소와 염과 염소의 숫자를 다 합하면 초막절기에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가 딱 70마리예요. 이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만들어지는 민족의 숫자가 70이었고 또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되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 70이 열방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초막절에 7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 앞으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다 라는 뜻이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의복을 빤 사람들, 바로 열방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결말이 벌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재앙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거기에 애굽 사람이 나오죠. 애굽 사람들이 초막절에 왜 안 올라올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계속 범람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농경지에 물을 댈 만한 수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엔 항상 뭘 기념하는 절기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수량을 적절한 때에 주시지 않았으면 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풍족한 삶을 영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양식과 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장막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에 애굽 사람들은 안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해. 바로 그러한 어떤 확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거죠. 초막절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가 청함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르게 하시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초대를 했지만 야, 나도 먹을 밭이 있고 재산이 있고 내 사업이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 왜 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최후의 혼인잔치, 어린이의 혼인잔치를 거부한 이들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666, 세상이 주는, 악이 주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땅의 왕들이 주는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하는 이들, 그들은 결국 다 재앙으로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이어지죠.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여 20절. 그날은 전형적으로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가리키는 단어고 표현이죠. 그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또 21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은 굉장히 성전 기물이라 거룩한 것입니다. 함부로 누가 만질 수도 없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싸고 운반할 때 항상 이 파란 보자기로 이런 성물을 쌓고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었어요.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 성물이죠. 이게 금으로 만든 것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대요. 제단 앞 주발은 이 번제를 하고 제물을 태우면 거기서 재가 나오죠. 그럼 재를 담아서 운반하던 녹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 그냥 녹그릇과 이 차이가 없고 심지어 21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고 제사를 드린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진 곳.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20절 초반에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대요. 원래 이 말이라는 짐승은 성경에서 나쁜 뉘앙스를 가집니다. 말은 제국을 의미하고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대요. 근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게 대제사장들이 이 관을 쓰죠. 관에 패가 붙어 있어요. 금으로 만든 패. 거기에 뭐가 쓰여 있었습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7글자의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을 상징하는 악한 짐승인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의 금패에 쓰여지는 글자가 쓰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뭐 사자와 아기가 같이 있고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가 다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모두가 거룩한 자, 이제 모든 이들이 서로 물고 뜯기는 그러한 사륙이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고 모든 솥이 하나님께 성물이 돼서 모든 이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만이 그 성물의 솥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2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돼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쌓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절에 3,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가랴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글귀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가나안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이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민족이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불사르고. 왜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나안에서 그들을 뿌리 뽑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없는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의 땅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된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면서 우상 숭배에 전염되고 아주 우상 숭배를 하던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자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을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냄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만 있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존재가 없이 다 가나안의 존재는 진멸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이 누구죠? 바로 666, 이마에 666을 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가득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서가 끝이 나죠. 근데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계시록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내용이 이 스가랴서를 더 풀어서 해설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고 앞에 있는 다른 성경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구약의 성취가 결국 신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내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약과 연결된 어떤 신약의 이런 연결선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열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 뜻대로 자신의 어떤 자의적으로 읽어내면서 상대방을 그 말씀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옳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엉뚱한 짓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백독했다라고 해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큰 그림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록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자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피조물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열정을 가지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 우리가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이것으로 어기면 너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저주 말씀만 보면 끔찍하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마치 우리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벌 주기 위해서 옆에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시는 무서운 교도관, 교장 선생님, 훈육 선생님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면서 그 구약의 저주의 율법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해서 에덴으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탕자와 같은 일을 어떻게든 돌려놓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이구나. 이 사랑에서, 이 사랑의 어떤 토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저주가 저주를 목적으로 하는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사랑해서 아버지 집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해서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열쇠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랑,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음에 닿으라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렵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변변치 않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시지 않아. 이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와 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었다, 내가 한번 했다라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를 딱 띄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정말 그 끊이지 않는 열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